우리 한번 역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와 함께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저 이방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왜 세계적으로 이 전쟁이 주목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 이 정권이 전쟁 준비를 1년 동안 했답니다. 그래서 로켓을 5,000발을 언제 쐈느냐?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날, 내일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전날 축제날.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방심하고 있을 때에 로켓 5,000발을 쏴버린 거예요. 5,000발을 쏘니까 속수무책으로 아인돔이라는 최첨단 무기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쏘면 이쪽에서 다 공격해서 맞추는 그런 미사일 체계의 최고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다 뚫리고 말았습니다. 한 축제장에는 핵물라인들을 타고 와서 불쌍한 시민들을 다 총으로 쏘면서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들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받았습니다. 열받으니까 어떻게 했냐? F-35 최첨단 비행기입니다. 제가 미사일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최첨단 이 미사일로 가자죠. 아무것도 없어요. 총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별로 총은 있겠지만 이런 특수한 미사일 체계는 없습니다. 거기다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니까 여기 한 대 맞으니까 몸 전체를 다 두드려 패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계 정세가 어디를 다 뭐라고 했느냐? 이 하마스 정권을 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러면서 무차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살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마스 정권을 욕하다가 이스라엘이 갑자기 최첨단 무기로 공격하니까 또 이스라엘을 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전쟁은 바로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 이슬람 성전. 여기가 황금인데 황금이 이 300트럭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싹 쌓였답니다. 금 갖고 싶으면 여기를 가서 털으면 됩니다. 걸으면 되면 여기가 금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우리는 바로 오늘 사무엘상하를 살펴보는데 그 사무엘상하에 바로 사울왕이 죽은 후에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 왕이 40년 동안 이 정치를 하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는데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자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리에 뭐가 세워졌어요? 이슬람 사원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딱 있으니까 여기는 이슬람 국가들이 만약에 이 성전을 총을 쏘든가 이 성전에 대해서 금을 이렇게 훔쳐가든가 뼈도 묻힙니다. 총 한 방 쏠 수 없는 것이 이거 아랍 국가 전체가 다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성전을 세워놓고 아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194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 독립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AD 70년에 노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함락을 시키면서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로 이송시켜요. 로마로. 이 지금의 말로 이탈리아로 이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근데 유대인들이 참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 이때 초토화될 때 유대인들은 절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왜 항복하느냐. 이게 율법주의. 항복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때 딱 항복을 한 번 했어요. 왜? 디도 장군이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전부 불태우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까지 있느냐? 신약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진 분들은 기독교인, 그리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유대인. 그래서 성지가 세 개예요. 기독교인도 여기에 갑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하면 우리가 어디 가요? 예루살렘. 난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의 성지가 여기에요. 누구 자리? 솔로몬 자리. 유대인의 성지. 그리고 이슬람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여기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 장군이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성경을 지킬 것이냐, 바로 항복하지 않고 그대로 싸울 거냐, 이 두 가지 문제로 고민이었습니다. 성경을 뭐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항복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어려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항복하고 뭘 지켜내자? 성경을 지키자 라고 해서 그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여기에서 무너지면서 나라를 포기하고 이제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잠리아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전부 흩어져 버린 겁니다. 2000년 동안 흩어졌어요. 그런데 600년에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전 세계로 싹 퍼지면서 여기에 있는 정착민들이 전부 다 뭘 믿게 됐나? 이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참 흩어져가지고 그걸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흩어졌는데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세계 각 곳곳에서 정착하는데 정착만 하면 뭘 벌어요? 돈을 찾는 거예요. 돈을 찾는. 흩어지는 나라 가면 갈수록 다 돈.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고전을 멈춥니다. 미국의 전 경제권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면 급파합니다. 급파해요. 그리고 이번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 공항이 다 마비됐어요.
왜 마음이 됐는가 했더니 유대인들이 야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으니 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동국으로 가야 돼. 여러분 외국 갔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오고 싶어요? 다 전쟁 끝나면 오고 싶잖아요. 만약 5천마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5천마리 북한에서 여기 북한하고 인천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강화가 가장 가깝거든요. 강화의 인천이 인천. 그러면 북한에서 5천마리의 로켓을 쏘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양문교예요. 양문교. 일리 떨어져. 다 일리 떨어진다. 제일 가까워. 5천마리 쏘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어떻게 되느냐? 무하마드가 전부 아랍 국가로 인해서 전부 자기들이 옛 고향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돈을 준 거예요. 예. 옛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의 둘째 즉 그의 처에서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 너희들과 우리는 뭐하다? 형제지 않느냐? 한 아버지 속에서 나온 형제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착손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들, 아랍인들. 그리고 이삭의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이 자리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 자리에 또 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성진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한 중심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놓임 속에서 아무도 이 지역을 못 건드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요한계시록에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6장에 무슨 전쟁이 있느냐? 유브라데 전쟁과 바로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과 18장의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화약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중심이 그렇게 세계인들에게 중심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당했으면 그 첨단 무기로 처참하게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용서할게. 우리가 뭐 하자? 평화를 유지하자. 라고 했더라면 이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 자존심은 하늘을 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무참히 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을, 이 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어르신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이 예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예배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뭐 딴 생각하고 계셨어요? 딴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예배 중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교회 오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모든 삶 속에서 다시금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모든 삶 속에서의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이겨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은 세 가지입니다.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면서 사무엘 상하는 왕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울 때는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왕국을 세우시면서 왕국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계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세우려면 아버지가 세워져야 돼요. 어머님이 세워져야 돼요. 자녀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그 가정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목을 합시다.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 가장 접근해 있듯이 우리나라로 가장 가까운 최고 위험한 국가가 바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국가에서 가장 편안하게 전쟁 걱정 없이 사는 분들입니다. 이거 행복인 줄 아세요? 미사일 5,000발을 쏘면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양문교로 인천의 제일 중심이란 양문교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번에 방심해서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내 자녀들을 세워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금 사무엘 하를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었는데 막상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딱 몇 절 남겨놓는다. 한 절 남겨놓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일생을 이야기하려면 참 많이 남겨놓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딱 사무엘 상하 전체 중에 한 절을 남겨놔요. 사무엘이 뭐하네? 죽었다. 이 말을 남겨놔요. 나는 뭐했다? 죽었다. 라는 이 말을 남겨놓고 끝내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무엘의 일대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엘다나와 어머니 한나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어머니는 아기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가졌습니다. 그게 너무 감격해서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웠어요. 성전에서 키우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위기 때마다 그 위기에서 건진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 그러면 왕을 세우고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왕을 꾸짖는 자가 누구냐? 사무엘. 위대한 역사를 남겨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유대인들이 갖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우상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미스바 신앙운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기초를 담고 민족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그 위대한 업적을 딱 한 줄로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뭐였다? 죽었다. 이 한마디로 남겨다. 옆에 사람들 나 업적 많은데, 옆에 사람들 나 업적 많은데, 나 훌륭한 일 많이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죽음은 우리가 사람마다 죽음에 닥쳐왔을 때,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천국에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세 드셔서 가시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젊으신 분들이 가실 때는 목회자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음에 닥쳤을 때
일상생활이 이제 포기되는 거예요. 내가 암병으로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든지 아니면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일상생활은 이제 멈추게 된다. 출근도 못합니다. 사람과 전화도 못합니다. 수다도 못하고 그 좋은 수다, 그리고 죽기 전에 수다 많이 떠시기 바랍니다. 그래 일상생활이 멈춰버려요. 그러면서 사람이 체념하게 돼요. 체념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슬퍼지면서 분노가 나면서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다 병들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폭발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이걸 합니다. 아쉬움.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이라도 많이 다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도 한 대 사서 멋지게 한번 돌아볼까.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줄 것을 라고 하면서 사람은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인사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앞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있게 나는 죽는다라고 사무엘이 말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잉베르그만의 이체 7의 봉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영화에서 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야,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멋지게 싸웠다 라고 자랑도 하기로만 딱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죽음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이제 가시지요. 당신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음의 사자가 데려가려고. 아니 보시오, 나 지금 전쟁에 10년 동안 가서 전쟁하다가 가족도 못 만나, 사랑하는 아내도 못 만나, 내 눈동이 같은 내 자식도 못 만났는데, 그리고 내 형제들, 내 친구들 좀 만나서 인사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날 여기서 데려갑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라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군인이, 야,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구나.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한테, 그러면 우리 한번 고스톱을 칩시다. 고스톱을 치면서 그때 고스톱을 한판 칠 때까지 뭘 유예해 주십시오? 죽음을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용이 영화의 내용이랍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랬는데 이 군인은 죽음을 유예를 받았어요. 고스톱 칠 때까지 죽음을 유예를 받으면서 후회했느냐? 안 했어요. 아쉬움이 있느냐? 안 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죽는데, 죽음에 앞서서 이 군인은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신이 있는가 없는가? 천국은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토록 무진장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웠는데 돌아와서 나를 데려간다 하니까 도대체 내가 인생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죽는다는 것이 뭔가? 이 죽음의 의미, 이 세 가지의 해답을 찾고자 바로 이 고스톱 치는 그 시간에 이 세 가지의 답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파스칼을 보면 파스칼의 내기가 있다는, 어떤 얘기냐?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신은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보면, 야, 무슨 소리냐? 신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의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이 없다라는 말은 뭣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뭣도 없다? 죽음도 없다. 즉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시간 인생이 뭐 별거 있어? 그러면서 뭐 하며 살아야지? 즐기며 살아야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칼이 제시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천국이 없다니까 한번 뭐 해보자? 내기해보자. 내기했어요? 근데 딱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이 뭐 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이 시간 뭣도 없으니까, 천국도 지옥도 없으니까. 에이씨, 괜시를 예수 믿었네. 아이씨, 괜시를 교회 다녔네. 아이씨, 그때 헌금을 10,000원짜리였는데 지금 10원짜리만 했어. 헌금 온 것도 아까운 거예요. 헌금 온 것도 아깝고 교회 나온 것도 아까운 거예요. 왜? 뭣도 없으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뻥이에요. 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한 거 다 뻥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뻥입니다. 뻥인 거야. 뻥인 거야. 파스칼은 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건 달라진다. 천국이 없다라고 지 맘대로 자기의 모든 욕망대로 살던 사람이 딱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네. 그 사람 10중 8구 어디가? 지금. 그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냐? 그 무서운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냐? 그냥 시간 낭비하고 돈 조금 낭비하는 것하고 내가 지옥 가는 거에 차이를 해보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차이다. 아멘. 그러니 그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기해도 여러분 어디에 걸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짜장면으로 내기해 봅시다. 짜장면 여기에 걸겠어요? 여기에 걸겠어요? 이따에 건다. 왜? 확률이 이쪽에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 계산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만수로 같은 부자. 그런데 그 집에서 얻어먹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이 사람은 천국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부자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얼어 죽을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진짜로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버린 음식을 주워 먹던 얘가 아이고 천국에가 있네. 배 아파요? 배 안 아파? 배 아프겠죠. 왜냐? 여러분 4층에 있는 집을 사도 뭐한대? 배 아픈데 내 집에서 거름먹이었던 이 애가 천국에가 있으니까 배 아픈 거. 이 부자가 그래 부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거지 가지고 천국에 갔고 부자도 부자도 죽었는데 이 지옥과 천국으로 갔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물에서 두둥에 물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파스칼은 내기로 결정하지 않겠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그러니 죽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신다. 아멘. 그러니까 지옥은 고통이요 천국은 그 행복과 그 환희가 되더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두 손가락 그의 물을 주어 내 너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속 가운데서 괴로워하려나이다. 나사로가 천국에 가. 이 부자가 지옥에 가 있으니까 내 집안에서 얻어먹던 개들이 흩으면서 개 취급도 못 받았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시켜서 물 한 방울
이 물이에요. 내가 먹는 물. 이걸 지금 틀리죠? 이렇게 찍어서 이거 한 방만 대놔라. 그렇게 죽음 뒤에 나오는 그 비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 제발 죽음 뒤에 생각 좀 해봐라. 죽음 끝나는 거다. 인생은 뭐 별거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네 마음대로 즐겨 라고 하는 그 거짓된 말에 속지 말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 바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있을 때 생각해. 죽음을 좀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을까 생각하라고 파스칼은 얘기하지만 오늘 사무엘은 뭐예요? 죽음을 닥쳤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는 것. 믿으라.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살 희망이 생긴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도 이겨나가는 힘이 내 안에서 필듯 일어난다. 아멘. 생각을 해봐라.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 먹고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이걸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분이는 죽음의 반드시 삶 속에서 신이 있는가 없는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면서 천국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분이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분이는 정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동물과 달리 달려왔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젊은 분이 먼저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달려오면서 도대체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했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 내가 뭐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해가지고 남편 그냥 김이 무럭무럭 밥을 해주고 자녀들 도시락 싸면서 이렇게 달려갔을까? 라고 하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값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이 이스라엘 어린아이 죽었다고 막 울어요. 이스라엘 어머니가 어르신 돌아가셨다고 막 아침부터 금식해요. 여러분 어머니나 자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거지. 느낌이 없지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신이 있는가 없는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진실되고 가치로운 삶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먹 생각 먹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주여 예수 믿고 생각하며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또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뭘까? 죽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후회스럽고, 죽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나올까? 죽음이 뭘까? 이 분이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만 고스톱 치면서 그냥 영화가 끝난 거야.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 하느냐.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구나. 죽음은 고통이 아니구나. 죽음은 다시 뭐 할 수 있구나?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헛되게 산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예요, 나. 아이씨, 오늘 같은 11시에 이 날씨가 좋은데, 아이씨, 여기 어디지? 이 산이 어디지? 이 문학산 올라가서 가슴을 피면서 이게 좋지. 아니, 문세긴 목사 앞에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 1시간 동안 듣는 게 좋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왔어요. 왜? 이게 만약에 진짜 너가 있다면, 천국이 있고 진짜 하나님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이 자리가 최고의 능력의 자리, 아멘.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아멘. 그런데 어떠라고 하면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예요. 가장 미련한 자가 우리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된 경우는 우리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시고. 할렐루야.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가장 뭐예요? 불쌍한 자라.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가? 할렐루야. 다 두고 보십시오. 주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있기 때문에.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활, 죽음과 부활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6장에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정 말과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들은 뭐냐? 바로 첫째인일 때니까 둘째인 때. 영어와 똑같아요. 이 제7의 봉인과 똑같습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첫째인일 때니까 흰 말이 나와요. 둘째일 때니까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만약 해석이 뭐냐 할 때 첫째 흰 말은 뭐냐? 거짓을 뭐한다? 이긴다.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 붉은 말이 나오니까 뭐 나온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뭐한다? 이긴다. 그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작심 며칠이에요? 3일이 내 자신을 못 이겨요. 내가 목표한 거, 내가 딱 이렇게 딱 마음 정한 거 딱 며칠 만에 없어져요. 3일 만에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엄청난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내가 딱 마음 먹은 건 3일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3일 만에. 왜? 자기 자신을 못 이겨요.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나가서 면접 볼 때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하면서 부장님 앞에서 면접을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한 달 다니면 못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부장님은 잠깐만 계좌 하면서 이게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전망생 여기에 닥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과 죽음 사이에는 이 네 가지의 말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상을 뭐한다? 이긴다. 아멘.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라. 아멘. 죽음은 곧 부활로 연결되는데 죽음과 부활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 아멘.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고집까지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하는 반드시 거기에서 이겨서 성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 죽음을 견뎌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라는 거예요. 이기셔야 합니다. 왜 절망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여기서 주저앉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부활 믿는 자들의 죽음. 이 기사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멘하시고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물론 내 사정을 닥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시가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 제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지만 현장에서 가면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10번, 20번이었습니다. 그러나 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돼야 돼. 믿는 자의 기적이 돼야 돼. 아멘. 믿는 자의 축복이 되어야 함을 아멘하시고 아멘. 주옵시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결론을 맺습니다. 사무엘이 그 많은 업적을 남기고 내가 죽었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해석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께 구한 이겼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이김의 역사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아멘. 지고 잘 싸웠다 필요 없어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마르크스는 폭력을 이기라고 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폭력은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그 폭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해결은 바로 이성으로 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아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이겨가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를 이겨가십시오. 병마의 문제를 이겨가십시오. 인간관계의 문제를 이겨가십시오. 어떤 문제를 다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이기는 능력, 이기는 기적, 이기는 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겠습니다.